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다시 한번 대단합니다. 얼마나 대단하신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과 싸우는 군사입니다. 그래서 군사로서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모두가 다 싸움을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시에 우리가 마음을 갖는 일은 우리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우리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편히 사는 것보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느냐, 그것이 훨씬 우리에게 더 중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귀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누구냐면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여성 중에 최고의 미인입니다.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잘생겼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잘생기지 않았는데. 자, 근데 모든 사람들이 미인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인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미인에게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미인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미인으로 소개하는 분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미인이었더라. 그래서 애굽의 왕이 홀딱 반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 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난리가 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또 야곱의 아내가 미인인 것 같습니다. 라헬. 그가 라헬을 원했지만은 레아가 맞이하게 되자 또 라헬을 얻기까지 7년을 또 봉사하는, 참 라헬이 얼마나 예뻤으면 7년간 그렇게 종살이를 해야 되는가 할 정도로 미모의 여성인 것을 발견합니다. 또 우리 성경에서 미모의 여인을 이야기한다면 에스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딸 놓으면 에스더라고 많이 짓잖아요. 그 에스더는 믿음도 좋았고 또 성경에서도 아주 참 잘생긴 그런 여성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왕후 후보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완전히 이렇게 폭 빠진 것을 발견합니다. 성경에도 역시 미인을 관심을 갖는 모습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미인을 꼭 소개를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이스라엘의 사방 영토 내, 동서남북, 그야말로 남쪽, 북쪽 할 것 없이 그 사방 내에 아리따운 처녀가 있었다는 거죠. 그 처녀가 누구냐 하면 아비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비삭이에요. 성은 아시고 아비삭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삭을, 아리따운 여성을 구해서 이제 다윗 왕을 위로하고자 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이 성경에서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고 합니다. 심히 아리따다 하는 표현은, 심이라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여섯째 날은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기가 막히게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말씀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거 이상 더 표현할 수 없는 최상급의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열왕기상은 어떤 성경입니까?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10왕들의 얘기입니다. 자, 이 왕들의 얘기는
왕들이 등극하고 왕들의 업적을 찬양하고 왕들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갑자기 1장 1절부터 1장 1절이란 얘기는 어쩌면 가장 대표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1장 1절에 와서 뭐라고 말하면 뭐 예쁜 여자가 있었는데 뭐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죠. 참 격이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에는 왕들의 얘기, 가령 왕이 취임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간에 취임했는데 왕이 취임을 했다. 대통령이 취임을 했다. 또는 어떤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 그다음에 또 왕이 화려하게 등극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왕이 나타나지 않고 여기 다윗왕이 한 여인의 모습을 여기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한 여인의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어떻게 비교해보면 참으로 감히 왕들의 얘기에 여기에 남녀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나 하고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의 생애가 오늘 성경 열왕기상 1장 1절에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어쩌면 다윗의 생애가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솔로몬 왕이 등극하게 된 시점에 바로 다윗의 이제 모습이 꺼져가는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인물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다윗은 어떤 인물이냐?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얼마나 존경하느냐?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 가운데다가 다윗의 별, 이 가운데 있는 별은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나타내는 별인데 국기에다가 가장 가운데다가 다윗의 별을 딱 그려 넣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다윗이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인지를 잘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국기에다 한복판에 다윗의 별을 넣었다. 또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 참혹한 그런 죽음의 그런 길목에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가슴에 다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어요. 사실 다윗의 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유대인인 것을 발각이 나고 그러고 더 나가서 히틀러에 의해서 잡혀가서 말할 수 없이 죽어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이 달아나도 좋다.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다윗의 별이다. 그래서 다윗의 별을 그들이 가슴에다 품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던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만치 다윗을 위대하게 여겼다는 거죠. 다윗을 그야말로 그렇게 존경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다윗을 얼마나 최고로 평가하는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구원의 주 구세주의 족보에 사람의 이름을 둘을 넣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다윗을 넣었다는 것. 즉 최고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들의 후손이다, 계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윗을 얼마나 위대하게 여기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떠오르는 이 별에 대해서 애찬할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은 그런 처지도 아닙니다. 다윗은 이제 지는 해에 불과한 이름 없는 이제 죽어가는 저물은 해와 같은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기 전에 다 정리해야 되는 한 시점을 오늘 성경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돼서 시시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주변의 나라들을 섬멸하고,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전성기가 열어지는 대단한 바로 이러한 성공의 시점입니다. 우리가 성공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성공했다. 아무개 아들 서울에 가서 성공했대 하는 말은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또 더 나가서 어떤 미모의 여인이라든지, 또 더 영광이라든지, 또 재력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은 성공한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마음대로 권력도 얻고 명예도 얻고 영광도 얻고 재물도 얻는 바로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중에도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다윗에게는 미모의 여인을 얻을 수가 있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은 미모의 여인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 특별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왕들은 왕비를 이렇게 얻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백제의 의자왕은 3,000궁녀를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역시 아닌 게 아니라 여인들을 얻는데 급급한 인물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비들을 찾아보니까 잘 알고 있는 사울의 딸 미갈이 있고, 아히노암이 있고, 아비가일, 또 거슬왕 담메의 딸 마아가가 있고, 핫깃, 아비달, 그 다음에 에글라, 참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그렇게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아내들을 더 많이 얻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때 역시 다윗도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바로 그런 욕심, 욕정에 불과한 사람이다. 그래서 많은 아내들을 얻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많은 아내를 얻었다는 것은 단순히 성공을 보여주고,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의 욕망을 채웠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왕이 되었다고 하면은 반드시 많은 아내를 두어서 욕망을 채우는 것은 아니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여인을 이렇게 얻었다는 것은 욕망을 채우는 것은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시 다윗도 많은 여인을 가까이 했고, 또 그런 욕망을 채우는 그런 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욕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망이 발전하는 단계를 보면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욕망의 문턱을 조심스럽게 넘기도 하고, 갈등 가운데서 많이 참 어려운 가운데서 욕망의 문턱을 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욕망의 문턱을, 작은 것을 넘으면은 이제 욕망이 점점 합법화시키죠. 그래서 왕들이 많은 여인을 얻은 것은 자신의 욕망을 합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왕은 많은 종족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많은 자녀를 둬야 된다. 어떻게 왕권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욕망을 합법적으로, 권력으로,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나갑니다. 그 욕망이 또 점점 발전해서 자라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판단력과 의지를 마비시켜서, 그래서 판단력이 무산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욕망은 작은 욕망으로부터, 자신의 채우는 욕망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자신이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많은 처지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욕망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자신의 욕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또 자신의 욕정을 채워나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 사회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역시 아닌 게 아니라 다윗이라는 인물도 역시 빠질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의 삶에 비극적인 삶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윗의 생애에 가장 비참하게 했던 일은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어느 날 옥상을 거닐다가 바로 이 신하의 집에 아리따운 여인이 있는 것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의 신하 장군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이 충실한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군을 전쟁터에 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합법적으로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이미 다윗은 어떤 상태다? 욕망의 눈이 멀었다. 욕망의 눈이 멀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밧세바는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되었고 다윗은 합법적으로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일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셨고 하나님은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아내가 없는 것도 아니라 아내가 있어도 여럿이 있었는데 굳이 자신의 신하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야 했던가. 그래서 어쩌면은 이미 아름다운 아내가 여럿이 있었지만은 욕망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밧세바를 취함으로 죄는 후에 용서받지만은 죄값은 치르는 이런 일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용서하십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는 받지만은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하지만은 그러나 죄값을 우리에게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다윗의 생애에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비극은 어떤 비극입니까? 큰아들 암놈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게 됩니다.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여동생의 복수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암논을 칼로 죽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칼을 들이대고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 암논을 죽이고 또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는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반란이 진압되었지만은 그 반란에서 압살롬이 죽어가는 이런 일을 또 만나게 됩니다. 밧세바의 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생애에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윗은 왕자에 복귀하기는 했지만은 왕의 자리에는 그에게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생애가 어떤 생애였습니까? 그는 전쟁터를 누비는 영웅이 아니라 이제는 한갓 힘도 없는 늙어서 몸에 체온마저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굳이 이 말을 성경에다가
기록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누구나 늙으면은 자신의 체온을 발산할 수 없는 처지이고, 그러나 이 다윗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비록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비록 한 여인을 내친 것과 그의 체온을 유지할 수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순하게 한 여인을 거절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비삭을 맞이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동녀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그 여인을, 아리따운 여인을, 이미 다윗은 아리따운 여인을 구했던 그의 생애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아리따운 아비삭을 거절했다는 거죠. 여기에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리따운 아비삭을 거절했다, 즉 동침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얼마나 그의 생애가 변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날에는 얻기에 바빴고 채우기에 바빴고, 지난날에는 그저 장군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어떤 얻는 일에 막 최선을 다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인물이었지만은, 오늘은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비우기에 바빴다. 비우는 일에, 자, 우리의 인생은 비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물론 채움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캠핑이에요. 캠핑. 근데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캠핑 가면 뭘 많이 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멍 때리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30분, 1시간 멍하게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멍 때리러 거기까지 가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머리를 식히며 자신을 비우는 작업을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나가서 요즘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닥불을 보면서 멍 때리게, 불멍, 물을 바라보면 물멍, 불을 바라보면 불멍, 요즘은 뭐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멍, 아무 생각하지 않고 멍을 때린다는 거예요. 저는 좋은 우리 인생의 훈련이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의 내면에 비우는 작업, 그래서 비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비운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반대급부로 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특별히 이방 종교에서는 채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초점이. 그래서 뭘 채우고 뭘 갖고 뭘 더 얻느냐 하는 데 초점이 있지만은, 이방인은 비우는 데 초점이 가 있어요. 초점이. 그래서 나를 비우고 나를 떠나고 나의 소욕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그런데 초점이 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는 우리는 비움도 있지만 또 하나의 놓칠 수 없는 것은 체험도 있다라고 봅니다. 세상인들의 체험이 아니라,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명예와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채워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채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을 묵상하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귀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친밀하며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분으로 채워지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채워서 우리가 말씀에 익숙한 삶을 산다면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아주 초창기의 전도사 때입니다. 아직은 어리니까 판단력이 좀 지혜롭지는 못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교회에서 장례식이 났어요.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권사님이 임종하실 때 교회에서 들어가서 권사님 예수 믿으시죠? 예수님 아시죠? 그러니까 나 몰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니까 몰라 나 몰라. 그래서 저는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장례식이 교회 가운데 섭섭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예수님은 내 구세주야, 나의 하나님이야, 나는 예수님 믿어,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말해주면 우리 교인들도 장례식 가면 힘이 났을 텐데, 아니 장례식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하니까 권사쯤 돼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의 생각이지만은 우리도 다음에 치매가 와서 마지막 임종할 때 어떤 태도로 우리가 말을 할까? 혹시 물으면 목사님 예수님 아세요? 나 몰라 그랬다가는 참 호래가 물어갈 놈이지. 예?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평소에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주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꼬대라도, 심지어는 지나가는 한마디라도 예수님 알죠? 하면 예,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침에 끼라도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은 더 좋은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채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소중한 것은 우리 비우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비우고 있는가? 다윗은 비우는 일을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다윗의 마지막 체온을 낼 수 없고 여인을 품을 수 없는 단순한 연애 얘기가 아니라 이 열왕기상의 중요한 자리에 다윗의 모습을 여기에 그려 넣은 것은 다윗이 얼마만큼 변했는가를 보여주고, 얼마만큼 변했는가. 예전처럼 아비삭과 동침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을 움켜쥐던 다윗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아비삭을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답다라고 말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과연 다윗이야 하는 칭찬을 보내고 싶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움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색다른 기쁨입니다. 여러분, 비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가지는 것만 우리가 전부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비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는데, 아합 왕이 참으로 그는 가질 거 다 가지고 또 취할 거 다 취하는 그런 왕입니다. 어느 날 나봇의 포도원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포도원 밭을 팔라. 그러니까 조상이 준 거라서 못 팔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의 아내를 시켜서, 아내는 이방 여인 이세벨인데 아내를 시켜서 나봇을 아주 죽여버립니다. 그러고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옵니다. 얼마나 욕망스러운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아합 왕은 이 무엇을 가지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어떻습니까? 이제 명절 음력설을 우리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음력설을 맞이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도 하고 정답게 대화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1월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 새롭게 출발하자는 거죠. 어렸을 때 명절이 되면, 음력 명절을 그때는 셌는데, 명절이 되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야야 오늘은 그 양발 신는 거 아니다. 양발이라도 새 거 신어라.
새 거. 뭐 그러기 전에 장날에 옷이라도 하나 사줬으면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했습니까? 자, 옷은 아니라도, 옷은 못 사줬어도 양말이라도 새 거 신으라고. 야야, 그 양말 신지 말고 저 새 양말 신어라. 오늘은 새 것을 신어야 되는 날이다. 그렇게 말한 의도는 몰랐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무엇이냐면 새롭게 출발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새롭게 출발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얼마만큼 비웠느냐를 말해주는 거죠. 자동차 운전을 해보면 자동차 운전에 브레이크가 많더라고요. 그냥 발로 밟는 브레이크 하나인 줄 알았는데 사실 운전해보니까 좋지 않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가 4개나 있더라고요. 전에는 처음에는 발로 밟는 브레이크, 속도를 줄이고 차를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가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작동할 줄 알았는데 운전에 이제 점점 경력이 늘다 보니까 엔진 브레이크가 또 있더라고요. 엔진 브레이크는 무엇입니까? 차 기아를 낮추는 거예요. 4단에 3단, 3단에서 2단, 2단에서 1단, 저단으로 가면은 힘은 있는데 속도는 느리거든요.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이드 브레이크가 또 있잖아요. 옆에서 끽 당기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또 있어요. 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차가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 없다면 가다가 언덕에다 부딪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령 고개를 내려가다 보면은 중간에 길이 빠져서 모래가 이렇게 쌓여있는 모래성이 있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는 여와서 모래성을 들이받고 차를 멈추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좋은 차는 얼마나 속도를 많이 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멈추냐가 문제예요. 제동장치가 얼마나 잘 됐느냐 하는 것이 좋은 차의, 명품 차의 바로 이 효과가 바로 브레이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가 있습니까? 잠시 멈추고 우리가 제동을 걸 수 있는 바로 그런 우리의 브레이크가 있습니까? 다윗은 비록 늙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런 마지막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비삭을 거절했다는 얘기는 단순한 한 여인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마만큼 영적으로 성숙했다. 영적으로. 지난날에는 무엇을 얻고자 난리가 났었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어렸을 때에 물맷돌을 가지고 빙빙 돌리며 골리앗 장군을 때려서 눕혀서 그 골리앗 장군을 죽인 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윗의 생애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아비삭을 뒤로 물리는 일입니다. 바로 아비삭을 물리는 일. 다윗이 최고의 그 하이라이트는 그야말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막 환호를 울리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냥 잔치를 벌이고 난 시간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우는 시간이 가장 뜨거운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서 무엇을 가지고 얻고 누리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좋은 시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우는 거라고요. 내려놓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셔서 12월에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비우셨다는 거죠. 비우셨기 때문에 최고의 낮은 자리로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낮추는 일이야말로, 비우는 일이야말로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행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얻는 것보다 비울 때 우리에게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아비삭과 동침하고 또 더 가졌다면 역시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아름답게 칭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비운 것은 그냥 마음을 비운 것이 아니라 그가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윗을 보며 우리는 채우려고 뛰기보다 비우려고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비움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돈을 벌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저축하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나누어 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모두가 다 비운 사람입니다. 비운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다윗을 보며 비움의 기쁨이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어린 시절에 그 악기를 치며 천진난만한 어린 시절, 해맑은 소년의 시절로 마지막 그의 생애를 돌아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해맑은 어린 시절과 같은 여러분의 기쁨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비우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비우기 위해서는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비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경건이 필요합니다. 비우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비우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년 안에 비우는 삶이 여러분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가지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내려놓고 다윗처럼 우리는 비우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비움의 기쁨, 비움의 축복, 비움의 맛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